역대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망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 것이죠.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게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교훈하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책을 읽고 듣고 있음에도 그게 나에게 뭘 말하는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바대로 우리의 어두움에서 건져내어지고 신음에서 건져내어지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내어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밝음으로, 그 기쁨으로, 그 평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열심히 살지만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라고 생각되어지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실패했었지. 그때 내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넘어졌었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이었습니까? 떠올리기도 싫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도 없다.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볼 줄 모르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인생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무언가를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말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들을 하시던가요?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야 나도 실패했어, 다 그렇게 실패하고 또 다시 하는 거야,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야 거 봐라, 너 그럴 줄 알았다, 너가 그러니 그렇게 되지, 그리고 그것을 비웃고 고소해하고 그것들을 오히려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걸 볼 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 반응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생각해 보시죠. 어쩌면 우리가 학습되어져 오고 어쩌면 우리 내재되어 있는 어떤 본능, 죄의 본성이 나 외에 다른 누군가의 실패나 어떤 넘어짐에 대해서 고소해하거나 그것들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그런 참 악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나가다가 조금 삐끗하고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가 순간 그래도 슬쩍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무서운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랬다가 금방 그래,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여러분, 인간이 참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 마음 놓고 우리의 실패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세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를 숨기기에 바쁘고 내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러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는 것에 우리는 더 빠르고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짠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짠해요. 우리라고 넘어지고 싶고 우리라고 실패하고 싶었겠냐고요. 그런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했을 때 우리가 맞게 되는 감정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통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역대상에서 다윗이 죽음으로 끝이 나죠. 다윗의 마지막 모습 역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역대하의 시작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역대하는 그 전반기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기록은 기록하지 않고 남유다의 기록만 기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난주 말씀, 역대상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채 오랜 시간을 보냈던 그들이 다시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그 회복의 중심, 그 회복의 힘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나라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에서 오기에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이, 이 나라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며 끝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역대상의 마지막 다윗의 예배와 역대하 솔로몬의 예배는 거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조금씩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몇몇의 왕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시 나라를, 모든 백성들 앞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행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만 결국 역대하의 하반부는 나라가 망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한 개인으로 봐서도 솔로몬의 이야기, 아니 그 이전에 다윗 왕의 이야기 안에서도 사실 우리는 성공의 이야기보다 어떤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실패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었다고요. 어려움의 이야기, 공경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의 이야기에 비해서 역대기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좋은 업적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결국 나라를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는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이끌었던 정말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솔로몬 역시도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역시도 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바로 실패했다라는 것을 다시 일어서 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써봤지만 한 사람의 애씀으로는 결국 이 죄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안 돼, 야 너는 결국 죄인이야, 너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너는 결국 또 죄를 지을 거야, 너는 안 돼,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성경은 이렇게 길게도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스토리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뭔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까? 역대하는 실패의 역사, 실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동시에 역대기의 기록 목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 회복에 대한 가능성과 소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집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12절에서 14절 말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에 이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답니다. 야,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솔로몬에게만 이럴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려서 그럴까요?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려서 1000마리의 소를 드려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특하다, 그래 너 정도 되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지, 너 정도 나에게 뭔가 드리고 나에게 헌신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아, 그래. 이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줘서가 아니라, 1000번의 번제를 드려서가 아니라, 그때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이 자리에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곳을 뭐 하겠다고요?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것이 성전입니다 라고 지어서 하나님 이것을 성전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어떤 곳이든 사실 편벽한 곳, 정말 허름한 곳,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겠다 하시면 그곳이 성전이라고요.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게 금으로 치장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만나시고 싶기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기에,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지금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떼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닥칠 거야. 근데 그 어려움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신대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신다고요. 왜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닫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 말씀에서 엘리야의 때에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죠. 실제로 이대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니 다시 비가 내립니다. 또한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결국 하나님이 죄 가운데 그것을 허우적대며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 깨닫게 하여 다시 돌이키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내리시는 채찍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때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죄인인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가 이렇게 하겠지? 이러한 기대가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래요.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제 이 정도는 하겠지? 기대가 있으니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혼을 냅니다. 이 정도는 알만하지 않나? 이 정도는 이제 그냥 알아서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 기대가 안 되면 화가 나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니까 화가 나겠죠? 뭐가 있어서요? 기대가 있어서요. 근데 그 기대라는 것이 주관적이어서 문제인 거죠. 객관적 수치로 사실 거기에 맞는 기대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내 주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보다는 항상 그 위를 우리는 기대하니까 그 기대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실패할 거야. 너희가 실패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늘을 닫을 수도 있어. 내가 메뚜기를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농작물을 다 먹게 해버릴 수도 있어. 너희가 실패하면 너희들이 전염병을 앓게 될 수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한 구절의 말씀, 이것을 다 담고 있다고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라도 사용하신다라는 것. 왜요? 계속 그 죄 안에 머물면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머물도록 두실 수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에 또 죄에 넘어질 것을, 죄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또 허우적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실패하고 넘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버리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에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직도 자기 자신을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애들이 그러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살았으면, 참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제를 모른다고 하죠. 나 그 나이 먹도록 주제 모르는 사람이 요즘 방송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 말대로 말의 반의 반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제를 아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에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의 기회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정말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을 누가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시편 27편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공할 때, 연약할 때 우리는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을 보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안 될 때, 자기들이 힘들 때 바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런다고요? 나의 연약함을 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세요. 무엇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 그렇기에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105편 4절 말씀도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죠. 시편 105편 4절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지혜만 가지고도, 우리의 지식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그거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불완전하고 계속해서 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한계를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알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존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제 살게 하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죄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살아감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5장 15절 말씀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무 너희들이 진짜 나빠. 어떻게 나를 두고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니?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갈래. 이 말은 뭐예요?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죄에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아니, 많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음을 알았을 때, 실패해서 아프고 넘어져서 아픔을 알았을 때,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어리석어 또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실패한 사람, 넘어지는 사람, 죄 가운데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고치시는지, 회복하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 그리고 이것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기에 서로 실망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비난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교회 공동체는, 가정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그들을 향해 다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다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죠. 그 비유에서 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을 반이나 먼저 달라고 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거지 꼴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향해 버선발로 나아가 맞이하고 얼굴에 입 맞추고 그 아이를 위해,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이미 돈 갖고 나갈 때에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는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알게 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회복되어진 경험, 그러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또 넘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또 우리가 죄 지을 것, 또 우리가 실패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느라고 더 마음이 경직되어져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보시죠. 계속 실패할 것, 넘어질 것 걱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도전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왜요? 걱정되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또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살아가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이 있기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 그 하나님의 찾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경험되어져서 이제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다시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내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